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나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괴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괴짜 또는 돌연변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 전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 그게 괴짜다. 일반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과는 다른 모습을 가는 것이죠. 나쁘게 표현하면 돌연변이다, 변태다, 이렇게 나쁜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괴짜 그리스도인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해요. 실질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괴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의 기준에 비해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다른 길을 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괴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도 정말 괴짜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12세기, 13세기의 닭발 수도승 가운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정말 무역을 하는, 장사를 하는데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가 오늘 로마 카톨릭에서 이해하는 성지 순례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 단지 로마를 순례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순례하는 길에 가면서 구걸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비단들, 좋은 옷감들, 이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어쨌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서 수도원 프란시스코 이 수도회의 설립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부를 탐하지 않았고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나눠주고 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다 같잖아요. 부를 추구하는 거. 저도 역시 돈을 좋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부를 탐하는 것하고 부를 좋아하는 것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다만 부를 사랑하고 탐하는 이 부분들은 정말 일만하게 이 뿌리가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과 이 손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주변 사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들이 정말 원수가 되어주고, 돈 때문에 친구 사이가 정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심지어 이혼하면서도 무슨 연금을 받으면 연금도 같이 나눠 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말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거. 돈 때문에 일반 윤리적인 기준 자체들을 뭉개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정욕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본능으로 이끌리며 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견물생심이라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 소유하고 싶어하는, 하나라도 더 손에 움켜쥐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의 손을 꽉 쥐고, 아기 손을 다 펼쳐 있는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손에 꽉 쥐잖아요. 뭔가 쥐어지면 다 손에 손을 꽉 쥐고, 그리고 그걸 자기 입으로 가져가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뭐 동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 같은 본능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달라도 사실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판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던, 세상에 가던 길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세상 쪽으로 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런 모습으로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 썩어 없어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똑같은 한국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에 쓰던 말과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쓰는 말과 의미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정말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제 내가 삶의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전에는 나도 사람들을 육체대로 판단했고 육체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더 이상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받아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곧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것이로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일들마다 교회도 사람 수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다 물질적인 것 때문이지 않나요?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외국에서 온 학생이 저한테 와서
해준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매우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정말 멋지고 큰 좋은 화려한 예배당을 지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해주는데, 이야기해 줬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외에 다문화권에 온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왔던 필리핀에서 온 자매와 이라크에서 온 형제가 함께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함께 지내던 자들이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은 이제 결혼을까지 하게 이르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자매가 나는 기독교를 버리고 이라크 형제가 믿고 있는 이슬람으로 돌아가겠다. 이슬람으로 간다. 개종한다. 교회에서 뭘 전하는 것인가?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 모아서 정말 크리스마스 잔치를 하고 정말 선물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다문화 가정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먹여주고 정말 구경시켜주고 좋은 선물 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야기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재미있게 보내는 것인지, 외국에서 와서 낯선 타향에서 정말 교회가 베푸는 이런 사랑의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함께 선물을 나누고 하는 이런 식의 모습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담당 교육자한테, 아니 성탄절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거를 말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담당 교육자가 하는 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오로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거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는 한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운, 저는 정말 괴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 이 시대와 역행한, 이 시대에 발맞춰가는 자가 아니고 이 시대와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서 불편한 것도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고 스스로 좁은 길을 가게 되어지고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길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를 다 높이기 위해서 사실 애쓰고 있는 세상에서 볼 때 괴짜 아니에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각오하고 나가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살 때, 우리 세상에서는 다 이런 기준으로 사는데 쟤는 왜 다르지? 그럴 때 의문점을 안겨다 줄 수 있지 않나요? 지금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아니면 지옥 간다, 이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과거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철 다니면서 옛날에는 정말 전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소음의 그런 규칙들 때문에, 법규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이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보여주는 삶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 보여주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다른 불신자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그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듯이요, 교회도 망해가고 있어요.
때가 이르게 되면 바른 교훈을 좇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라고 바울이 이미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내용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보세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 기준이 바뀌어졌잖아요. 규율 자체가 바뀌어졌잖아요. 선이 바뀌어졌잖아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옳다라고 여기는 지금 다 틀린 것이 되어졌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존중했던 스승상 지금 다 없어졌어요. 부모상 다 없어졌어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본받으라고 본받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흐름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곳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우리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과거에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 뭐 다방을 간다든지 당구장을 간다든지 무슨 나이트 클럽을 간다든지 하는 거 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다 사실은 그런 게임들을 하게 되어주고 운동도 하게 되어주고 교회 안에서 워십 댄스라고 춤도 추게 되어주고 별 쇼들을 다 하는. 뭐 교회 예전에 아니 다 색소폰은 다 정말 나이트 클럽에서나 부르는 그런 것을 알았지. 누가 그거 가지고 찬송가를 연주하고 뭐 교회 안에서 연주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했습니까? 드럼 치는 거 그거 다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당에서는 꿈도 못 꿨던 것, 그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지 못한, 떳떳하게 즐기지 못했던 걸 이제는 떳떳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다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다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세상의 음악과 교회의 음악 뭐가 다른가요? 물론 뭐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화려함, 외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장식들,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쇼인도에 사람들을 호객하기 위해서 장식해 놓은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백화점식으로 시설도 마련해놓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다. 교회 백화점에서 문화센터에서 온갖 유형의 강좌들을 만드는 것하고 교회에서 만드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정말 교회는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관여하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을 돕는 선교단체이죠. 거기에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북한 땅에 국제 오픈도어 모임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방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물론 뭐 목적은 전도였죠. 그러나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정말 가장 고난이 심한 북한 땅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백인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북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늘 정보원들이 뭐 비밀 경찰이라고 합니까? 정보원들이 그들을 안내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숙소마다 다 감시하고 있어서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이죠. 뭐 저는 북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의 대부분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박 4일 동안 갔다가 나왔는데 마지막 날 자기들을 안내했던 그 공안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밀 경찰들. 그 두 사람이 이분들에게 묻더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알기로는 여러분 국적이 다 다르고 나이들도 다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른데 어찌 여러분들이 이처럼 한 가족 식구들처럼
정말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보입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국적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다르고 자라온 것도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연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다고 봐요. 3박 4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여러분 세상에 나와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온갖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 뺑뺑이 돌리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없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어떠한 것인지 비출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못 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는 정말 괴짜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예, 과거에는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과거에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술, 담배 안 했잖아요. 조상 숭배 안 했잖아요. 점쟁이들 찾아가는 이런 거 다 금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쟁이들의 찾아오는 고객들 가운데 3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들도 점치러 다니는데, 기독교인들도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기독교인들도 불의한 일에 종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기독교인들도 부정한 일에 관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 괴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괴짜가 아니죠. 사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탐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과하게 탐하게 되어질 때 그건 지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이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근데 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일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 그러한 것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 한번 하고 가는 그 정도 차이입니까? 그러면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공을 쌓는다고 해야 되나요? 불공을 드리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다만 장소가 다르고, 이쪽 사람은 절간에 가는 거고 우리는 예배당에 가는 거고. 근데 정말 기독교의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분이 아닌가요? 왜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 바울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가문의 자랑을 가문을 자랑했던 사람이고, 그가 배웠던 학문을 자랑했던 사람이고, 그가 또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흠이 없는 정도로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만족함이 정말 뿌듯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적은 하나, 예수님을 더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괴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청교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정말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질병에 걸려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처럼 이젠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스탠다드로 기준으로 정말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괴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괴짜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까? 단순히 외형적으로 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얼굴에 분장을 하는데 괴상한 분장을 하고 다니고 정말 뭐 우리의 삶의 형태가 전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라고 하는 괴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괴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반듯하고 예의 규범 범절이 정말 바르게 되어져 있고 정신이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항상 존재하는 그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비록 땅도 약속의 땅을 부여받았고 돈도 많이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보다 나은 도성을 내다보면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서 잘 되어지는 이것보다도 하늘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나눠주려고 애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나의 희생과 양보와 정말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늘 뵙고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인가? 괴짜 그리스도인,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저는 오늘날에는 괴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정말 괴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고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때가 되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괴짜 그리스도인들만 건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짝하며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를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형통한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 길을 가자.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고 아들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고 마지막 모든 온 땅이 다 초계같이 사라지고 없을 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누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분별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괴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